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사랑한다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저기 장로님 내외는 삐지신가 봐. 어젯밤에 두 분이 사랑합니다 소리 안 하시는데 어느 분이라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또 다른 분인 줄 알겠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손이 얼마나 고마운지 한번 손에게 고맙다고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 그래 본 적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참 고맙다. 70여 년, 60여 년 잘 쓰게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냐. 고맙죠. 또 눈을 보고 눈 너 참 고맙다. 백내장기가 아직 있긴 있지만 아직 수술할 때가 아니라니까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도 뻑뻑하면 눈물 넣으면 돼. 인공 눈물 넣으면 되니까 그래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장모님은요 작은 글씨를 탁 하면 착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요양원 병원에 계신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한 주일을 택해서 자원하시는 분을 택할 거예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 아주 힘든 건 말고 요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가셔서 다 모셔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소원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 드리는 게 내가 평생 소원이라고 했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끌어안는 것이 저는 교회가 한 몸이고 지체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지체, 그런데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짧게 오늘은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눈에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면 결정시키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심야 기도하기 전에 기도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청년들이 숭성대에 나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서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 파출소가 있긴 있었는데 나오셨는데 밤 8시가 됐는데 집에를 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참 저분 스스로가 내가 여기 서서 내가 집을 찾지 못하고 서 있다 하는 본인의 생각은 얼마나 마음이 참담할까. 제가 또 신방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올해 연세가 되세요? 그러니까 몰라, 기억이 안 난대. 주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거 어떡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은 걷고 서고 화장실 마음대로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할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건강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귀가 고장난 사람도 있고요. 귀가 고장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입이 고장난 사람이 있고 눈이 고장난 사람이 있고 손발이 다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들을 귀가 복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우리 초대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처럼 속색 있는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참 부끄러운 일도 많고요. 이 고린도 교회 정말 보면 왜 이렇게 속색이고 싸움질하고 패거리하고 뭐 그런데 그 나머지를 뭘로 복하느냐?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 신앙으로 이거를 덮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바울 사도는 제시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대요. 여기는 우리 한 몸이에요. 수원 종로교회는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서 숨쉬게 됩니다. 성령으로 숨쉬게 됩니다. 몸이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지체를 다 소중히 여겨라 그렇습니다. 올해는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 100년 전에 옛날에는 보헤미아라고 했고, 지금은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체코의 아버지입니다. 프라하에 가서 그 가장 중앙 동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뭐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지만은 그 나라는 얀 후스가 얀 후스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향하여 교황청과 맞서서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하는데 안 졌어요. 교황청 쪽에서 타협하자 그래서 휴전을 했는데, 화합했는데 정치적으로 보복해서 화형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원칙은 뭐냐?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 그건 누가 할 거냐? 그건 뭐 성직자부터 누구에게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한 몸으로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뭐 이런 사람마다 조금 표가 다릅니다만은, 우리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사경회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건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입니다. 다른 것은 오직이란 말 쓰긴 좀 강조하느라고 그런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직 솔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교회의 기본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또 바울 시대에도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행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역사에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부르주아적인 것은 프로레타리아를 흉내내는 거다. 이 공산당 간부들이요, 나는 검소하다 하면서 그 인민복이라고 그러죠. 그거 다 입고 노동자복처럼 딱 걸치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을 나는 노동자처럼 삽니다 그러고 청바지를 입고 나가고 하지만은 그거는 흉내를 낼 뿐이지 그 속은 철저하게 집권자들의 본 모습이 담겨 있다 하는 얘기죠. 이 말을 교회로 들으면 교회에서 비기독교적인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것으로 보이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종교사회학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은 우리 야단을 많이 맞는 해입니다. 사실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야단을 맞을 때 우리는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식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체면, 이런 것을 내서 껍데기가 알맹이보다 더
아주 의수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이런 오랜 기독교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500주년이 되는데 500년 흘러오면서 이 개신교란 말이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트는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에 저항하는 거예요? 구습에 저항하고 옳지 않은 것에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타협하고 살았다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치가 아주 그냥 그 히틀러가 할 때 교회는 히틀러 편에 들어서 그랬어요. 이 땅에 독재 정권이 할 때 앞서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목사들도 많습니다. 일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연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 대동아 공영권을 이뤄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장로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시대가 바뀌면 하는 말이 꼭 핑계대는 말이 뭐냐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던가 그때는 나가 그것이 진실인 줄로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맙니다. 이것이 참 우리나라의 역사에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 정신이 교회가 그래도 지켜온 그래도 교회가 이 말 저 말 들었어도 우리나라의 문화공부 이번에 거기서는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줄어들었지만 교회가 천주교는 120만이 줄었다고 그러고요. 불교는 더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 옛날에 1200만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실제로 중복된 올해 우리가 당회할 때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딴 데 가 있으면 양쪽에 다 교회인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정리를 해도 보니까 기독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제1 종교입니다. 개신교회죠. 뭐 그렇게 뽐내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울 때의 시대 정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우리 세상에 보는 하도 세상은 외형적인 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요즘은 좀 그런 말 안 합니다만은 목사들이 모이면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야, 너 교회 몇 명 모이니? 야, 너 교회 올해 예산이 얼마니? 뭐 이런 거 물는 거 친구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할 때 참 그때는 우리가 성장 제일주의로 갈 때 그 말은 했지만 지금 정말 부끄러운 얘기. 야, 너네 교회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야,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거 물어서 10명이 모이는 교회도 주님 닮은 사람이 10명이면 천하를 구할 수도 있는 건데 2000년에 예수님 오셔서 12명 제자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배신까지 했어요. 11명의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해서 온 세계에 정말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1100몇 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를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센 예수란 사람이 뭐 글도 써놓은 것도 없고 족보도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 3년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데 온 인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2000년 역사에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하나님이 함께 세상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작은 책인데 성경책 그 하나가 세상을 바꾸었어요. 이 성경에 두껍지만 그 안에 내용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예요.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냄새납니까? 그러나 사랑이 너와 나 사이에 작용하면 뭔가 행동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고요. 버겁고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세계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시간의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란 말은 within이라고 하는 잘 쓰긴 했지만 다른 히라와 번역에 보면 너희 가운데 서로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among you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와 내 사이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수원 종로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가락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눈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발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어깨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허리 역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허리가 척추뼈가 나 힘들어 나 일 안 할 거야 그러고 주저앉으면 온몸이 움직입니까? 발이 아유 난 싫어 나는 내가 따뜻한 물에 나는 조경만 하고 싶어 그런다 그러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어떤 종교사회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듣기는 참 거북했는데 그 사람의 이론은 그런 거예요. 청소하면 뭐죠? 더러운 건 쓰레기는 치우지만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리. 다 있을 자리에 잘 닦아서 딱 쓸 수 있게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제자리에 있게. 목사는 목사 제자리에. 정차로 돌아다니거나 뭐 하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다 섬기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 사실 쓰레기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몸에서 나온 거라면 그것도 잘해야죠. 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제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랬어요. 이제 위암이에서 이렇게 전이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유 누가 옆에서 선생님 투병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투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암과 싸우지 않아. 암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내 몸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것도 나로 인해서 왔으면 우리 서로 힘들더라도 잘 지키고 잘 지내자. 당신은 그러고 싶대요.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거 그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래요. 우리가 밭으로 가야 할 건 밭으로 가고 예배당 안으로 올 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제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려면 우리가 청소를 잘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요거는 제 후배 목사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평창에 산돌교회라고 있는 거에 김영동 목사라는 친구가 전도사 때 제게 부활절 때가 됐는데 편지가 엽서 한 장 딱 썼는데 그랬어요. 형님 걸레나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편지 받고 사실은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이 자식 날 보고 왜 걸레가 되라고 그래. 그랬는데 걸레는 모든 것을 잘 닦아서 제자리에 있게 해줘요. 그리고 생색내지 않아요. 걸레 잘 삶아서 빨아서 안방에 장롱 속에 넣어주는 집은 없어요. 그러나 걸레가 없으면 집안에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숫자 잘 계산하는 분으로 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나 안 할래 하고 뒷점 치고 네 맘대로 해 이런다면 그건 아름다운 짓. 난 나 알아주지 않았으니까 난 속상해, 나 삐져서 이런 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됐다가 믿음이 장성한 다음에 낸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어른답게 성숙하게 살아야 한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에 노예가 있고 그 당시는 신분이 엄격한 그 사회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그 폭탄 선언이 오늘 이 시대에 왔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여러분 관공서나 마트나 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가 무슨 자리죠? 차대는 제일 좋은 자리는 장애인석.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을 소중히 대접하는 제일 좋은 자리를 가까운 자리를 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준 말씀이 지금 오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견딤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다운 지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수원종로교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